대불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하붓다 왕상. 어제도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 존자님의 공부에 관해서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고 7일 걸렸고, 한 분은 보름 걸렸고, 왜 어디서 그런 차이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제 이 민군 사야도 스님은 길게 설명을 붙여놨는데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아라한과가 다 같은 아라한과가 아니다, 이런 내용은 앞에서도 나왔고, 부처님의 성도에 관한 부분에서. 그런데 성문도 상수성문, 보통성문, 상수성문, 대성문, 보통성문,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그래서 명상 수행을 할 때 그러면은 그 수행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7일이 걸리고 또 일주일이 걸렸다. 함께 갔던 250명의 대중들은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가 되고 공부가 빨리 되고 시원하면서 네 분 동참해서 어젯밤에 한 분 나왔어요. 공부가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보니까, 공부가 그러면 얼마나 된 거냐, 나의 공부는, 망상을 일으키기에 딱 좋습니다. 수행의 차이, 모갈라나 존자는 낙행, 지지의 유형을 통해 세 가지 낮은 도를 위한 수행을 했고, 그럼으로써 세계의 낮은 도, 지를 얻는데 5개 등은 쉽게 제거했지만 그 뒤 관지, 관, 비파사나는 더디게 개발되었다. 그런데 아라한도를 얻기 위한 수행을 할 때는 고행속지, 여기 네 가지로 해서 앞에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낙행지지, 낙행속지, 고행지지, 고행속지, 아마도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럼으로써 5개 등을 제거할 때는 힘들고 격렬한 노력이 필요했지만 관지는 날카롭고 재빠르게 개발되어 아라한도를 얻는 데 이르렀다. 법의 장군이 사리푸타 존자 역시 세 가지 낮은 도의 경우 모갈라나 존자처럼 낙행지지에 의했고, 그러나 아라한도를 얻기 위해서는 낙행속지 유형에 의한 수행을 했다. 그럼으로써 별 어려움 없이 5개 등을 제거한 뒤 날카롭고 재빠르게 관지를 개발하여 아라한도를 이루었다. 단 한 번 열린 제자들의 모임. 부처님을 웨다나파 리카하 숫다를 설한 뒤 어두워지기 전에 기착쿠타 산에서 내려와 웰루아나 승원으로 갔다. 이 웨다나파 리카하 숫타, 이거는 이제 사리푸타 조카에게 설하는 것을 사리푸타 존자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결국은 아라한이 되었죠.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와 웰루아나 승원으로 갔다. 그때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네 가지 특징으로 규정된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들어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각자가 부처님께 들은 것을 이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결집을 했다. 제자들이 다 모였다. 뛰어난 아라한 장로들을 500분을 뽑아가지고
경전과 율장을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의 모임이 단 한 번 있었다. 전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거는. 네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때는 마가월의 보름날, 두 번째 그 모임은 법성에 입각한 것이다. 아무도 초청받지 않았음에도 1,250명의 비구가 모였다. 1,000명은 우르엘라카사파 형제가 이끌던 사람들, 250명은 두 상수 성문이 이끌던 사람들이다. 세 번째, 1250명은 모두 설례 비구였다. 오너라 비구요 해가지고 야사와 그의 친구들 60명, 55명에다가 오비구까지 해서 60명은 이 1250명, 금강경 보면 1250 대중이 모였다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1000명 그룹하고 250명 그룹, 두 그룹만 얘기가 되고, 그 60명은 전도를 부처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카운트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안에 포함을 시키는 거겠죠. 그들은 모두 육신통을 성취한 자들이었다. 바로 이 모임에서 부처님은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상수성문이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명시적으로 공표했다. 이들이 교단의 상가의 제1, 제2 좌차이다. 같은 날 부처님은 비구의 책무에 관한 법문이 오다와 빠티모카 계본을 설했다. 세 차례 법의 현관, 본생부에 있는 24분 부처님의 전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건 교화부입니다. 꽃다마 부처님 교화부, 그 앞에는 이전의 과거 부처님 이야기를 3권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다 건너뛰었습니다. 본생부에 있는 24분 부처님 전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거의 부처님들은 3차례 법의 현관을 펼쳤다.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꽃다마 부처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기록할 만하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사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부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녹야원에서 첫 번째로 전법륜경을 설했다. 그때 꼰단냐 장로와 제일 먼저 깨달은 안냐시 꼰단냐 장로와 1억 8천만 명의 브라만이 예류가를 성취했다. 이 첫 번째 법의 현관을 통해, 현관이 한자가 안 나오고 있어서 무슨 현관인지, 현관을 통해 사성제가 처음으로 인간 천신 브라만에게 알려졌다. 드나드는 그 현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법의 문을 통해서 사성제가 인간 천신 브라만에게, 대중에게 공개됐다. 두 번째, 그 뒤 대길상의 날에 부처님은 1만 세계에서 모인 인간 천신 가운데서 망갈라 수타를 설했다. 그리하여 셀 수 없는 인간과 천신들이 사성제를 인지했으며 해탈을 얻었다. 이 대길상의 날에 부처님께서 1만 세계에서 모인 인간 천신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해탈을 그들이 얻고, 이게 앞에 나온 건지 뒤에 나올 건지는 지금 조금 헷갈려요. 이 두 번째 법의 현관을 통해서 사성제가 인간 천신 브라만에게 알려졌다. 세 번째 다시 부처님은 라울라 존자에게, 뒤에 나오겠죠. 라울라 존자에게 출라라 훌루와타 수타를 설했다. 이때 라울라 존자와 수천 명의 천신들이 사성제를 이해하게 되었고 해탈을 얻었다.
이 세 번째 법의 현관을 통해 사성제가 인간 전신 브라만에게 알려졌다. 사성제가 인간 전신 브라만에게 크게 알려지는 일이 이제 세 차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늘 부처님께서 나투셨을 때. 첫 번째는 처음으로 경을 설하실 때 노경원에서, 두 번째는 대길상의 날, 그렇고 세 번째는 라울라에게. 두 가지 파티모카, 그처럼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고타마 부처님은 네 가지 특질을 갖춘 제자들의 모임을 단 한 차례 가졌다. 그때 부처님은 처음으로 비구들의 책무를 규정한 오다와 파티모카 계본을 설했다. 계율을 말씀하셨다. 파티모카란 부처님이 제정한 간략한 교계와 규율 조항을 말한다. 파티모카를 준수하고 따르는 자는 악취에 떨어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안 좋은 것에, 나쁜 곳에 지금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빠지지 않는다. 파티모카에 두 가지가 있다. 곧 오다와 파티모카하고 아나 파티모카이다. 그중 교계를 위한 파티모카, 즉 오다와 파티모카는 다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교계를 위한 파티모카는 부처님만 가르칠 수 있다. 성인의 과위에 오르는 예륙과부터 해서 아라한에 이르는 안목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파티모카이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부처님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 이 오다와 파티모카는 칸티 빠라망다포 티티카로 시작되는 3연의 시로 되어 있다. 모든 부처님은 예외 없이 바로 이 3연의 시로 교계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을 설하는 횟수나 간격에는 차이가 있다. 설하는 횟수나 간격에는 차이가 있다. 윗바시 부처님은 과거 부처님 중에 한 분, 윗바시 부처님은 7년마다 한 번씩 오다와 파티모카를 설했고, 그럼으로써 교계는 7년 동안 잘 유지되었다. 시키 부처님과 웨사부 부처님은 6년마다 한 번씩, 카쿠산다 그리고 코나가마나 부처님은 매년, 까사파 부처님은 6개월마다 오다와 파티모카를 설했다. 여기서는 율장 주석서인 제1권 외란자에 관한 도입부 내용을 오다와 파티모카와의 관련 아래 설명하겠다. 무슨 말이지? 여튼 과거의 부처님들은 모두 오다와 파티모카만 설했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들이 보름마다 한 번씩 설한 것은 아니다. 윗바시 부처님은 오다와 파티모카를 낭송함으로써 6년마다 한 번씩 가르쳤다. 그리고 비구 제자들은 자신이 머무는 승원의 자기 교구 안에서 파티모카를 낭송하지는 않았다. 이제 포사를 저도 결제 때 한 번씩 하죠. 그러면은 비구들이 모여서 계율을 다 함께 낭송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환기하는 거죠. 계율을. 그래서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안거 마칠 때는 자자. 서로 점검하고, 대중 가운데서 제가 말과 행동으로서 계율을 어기거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있으면은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서로 지적하는 겁니다. 뒤에서 지적하지 말고 앞에서 지적해라. 괜히 오해가 안 쌓이게. 그리고 대화를 하는 자리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명확하게 잘못한 거야. 의견이 크게 갈릴 게 없겠지만 뭔가 조금 애매한 계율의 적용이, 사람 사는 일은
애매함이 항상 끼어 있으니까 몸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직접 지적하는 사람하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 긍정을 하든 아니면은 또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요즘은 대화를 안 하니까 대화를 점점 안 해도 되게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생각을 마주 한다는 건 큰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대부분은 이제 부족 사회로 지낸 거고 서로 피를 안 나눈 사람은 그러면서 돌독기부터 나가는 거고 그런데 돌독기가 아니라 대화 얼굴 맞대고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전화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또 대화가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 함께 하면서 이 말 말고도 주고받는 게 훨씬 많죠. 대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이때도 당연히 힘드니까 그게 그러니까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다 같은 자리에 모아놓고 자 이야기해라. 요즘으로 치면 무슨 부부 상담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각자 이야기하고 발언권을 주고 그 이야기를 서로 또 들어주고 이제 인용이 돼 있어요. 이게 잠부디파 대륙의 전 지역에 있는 비구들이 보살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계율을 암송하기 위해서 윗바시 부처님이 계신 승원 교구에 모였다. 그 승원은 반두마티국 근처에 있는 짐승을 위한 피난소인 케마 공원에 위치했다. 사냥이 금지됐다는 말이겠죠. 짐승, 피난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8만 4천 개의 승원이 있었고 각 승원마다 1만, 2만 명의 비구들이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굉장한 고행을 실천하며 지냈다. 매년 포살일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던 천신들은 비구들이 머무는 승원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알렸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자들이시여 한 해가 지났습니다. 2해, 3해, 4해, 5해가 지났습니다. 바야흐로 6번째 해입니다. 돌아오는 보름날이면 존자들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예를 올려야 하며 포살의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처님 앞에 모여야 할 때입니다. 신통력을 지니고 있던 비구들은 윗바시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승원으로 가는 길을 알아냈다. 그러나 신통력이 없는 비구들은 천신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찾아갔다. 즉 당시 동해, 서해, 남해, 북해 근처의 승원에 머물고 있는 신통력이 없는 비구들은 모임에 가기 전 침구와 거주처를 정돈하는 필수적인 일을 한다. 그런데 필요한 바루와 법복을 가지고 떠날 것을 결의한다. 그러면 그들은 어느새 천신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이 계율 땅에 자리한 윗바시 부처님 앞에 앉아 예를 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비구들이 모두 모이며 윗바시 부처님이 오다와 파티모카를 낭송했다. 오다와 파티모카는 부처님만 설하실 수 있는 거여서 비구 대중이 이런 식으로 모여서 부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포살했다. 인용이 이제 개송으로 참음과 견딤이 최상의 도덕적 수행이니라. 결국은 이제 생각이 다른 걸 참는 거고 견디는 건데 잘 안 되죠. 몸의 본성하고 어긋나니까 저항이 죽음을 대하는 것만큼이나 스트레스가
이제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음을 참고 견디는 것하고 다르지 않은 건데 생각이 다르다. 생각도 몸이니까 내 몸을 부정하는 저런 소리를 내가 참아야 되냐, 견뎌야 되냐. 그런데 최상의 도덕적 수행이다. 모든 부처님은 선언하노라. 갈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니 그것이 최상의 것이다. 남을 해치고 죽이는 자는 출가한 자가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 고상한 비구가 못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네 가지 영역에 속하는 흠 없는 선행을 실천하라. 마음을 가로막는 5가지 덮개를 제거하여 마음을 정화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이요 충고이니라. 남을 비방하지 말고 남으로 하여금 비방하게 하지도 말라. 남을 해치지 말고 남으로 하여금 해치게 하거나 죽이게도 하지 말라. 주요한 계율을 준수하고 물들고 오염된 것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라. 음식을 먹는데 적절한 양을 알고 떨어진 장소에 머물고 관지를 토대로 기여하는 팔등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6가지 법이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이요 충고이니라. 남을 비방하지 말고 또 남들이 비방하게 하지도 말고 해치지 말고 해치게 하거나 죽이게 하지 말고 계율 준수하고 물들고 오염된 것에서 스스로 보호하고 하나, 둘, 셋. 음식을 먹는데 적절한 양을 알고 이게 4번째. 떨어진 장소에 머물고 관지를 토대로 정견 그대로 이제 보는 그러한 지혜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어디서 끊어가지고 6가지든 간에 6가지 법이 모두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이요 충고이다. 이렇게 이제 개송으로 이상의 개송은 계율과 마음 괄호하고 삼매에 돼 있어요. 계율과 삼매, 지혜의 삼학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식희 부처님 및 다른 모든 부처님들의 오다와 파티모카를 가르치고 낭송했다. 그래서 이 파티모카, 오다와 파티모카하고 그 다음에 아나 파티모카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고타마 부처님 또한 초기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이 된 후 20년 동안, 전반부 20년 동안 오다와 파티모카만 가르쳤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구 250개는 후반부 들어가면서 항목이 하나씩 생겼다, 이런 말인 건지 주석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어서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20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아나 파티모카를 한 번도 낭송한 적이 없고 이 오다와 파티모카만 말씀하셨다. 이 개송이 오다와 파티모카의 전부인지 아니면 앞에만 일부 소개를 한 건지. 근데 6가지 법이 6가지 법이 지금 다 나온 거니까 숫도다나 왕이 파견한 대신들, 지금 보면은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 존자 두 분께서 상수 성문임을 이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 1250, 비구, 그리고 아라한이죠. 이 아라한들에게 공표하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이 파티모카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직까지는 웰루와나 승원에 계십니다. 웰루와나 승원에. 중림정사를 보시는 받았는데 수토다나 왕으로부터 아직 덜 지어졌을 수도 있고, 수토다나 왕이 파견한 대신들 대겁 기원 103년 풋사월에 달이 기우는 동안 부처님을 라자가 시의 웰루와나 승원에, 제가 착각했어요. 웰루와나 승원이 중림정사고 오르웰라하고 착각해가지고, 중림정사에서 이렇게 1250인의 제자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두 상수 성문에 대해서 공표하시고, 그런 다음에 파티모카 6가지 계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웰루와나 승원에 머물며 자신을 찾아온 인간과 천신과 브라만에게 불사의 법을 설했다. 그럼으로써 어떤 자는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했고, 어떤 이는 도과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앙가국과 마가다국에 사는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도과를 얻는 것과 함께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제 교단에 들어왔다. 이처럼 해탈의 축제가 매일 열리는 동안 수토다나 왕은 부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자기 아들이 6년간 격렬한 고행을 실천한 뒤 수토다나 대왕이 부처님 아버지 6년간 격렬한 고행을 실천한 뒤 비로소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 되었으며 초전법륜을 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울러 부처님이 라자가 시에 위치한 웰루와나 승원에서 위대하고 거룩한 영광을 누리며 머물고 있음을 들었다. 마가다국에서 이제 큰 법을 펴고 있음을 들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왕은 대신을 파견했다. 오 대신이여, 그대는 1000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라자가 시로 가라. 그리고 내 아들인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하라. 영광스러운 부처님, 당신의 부왕인 수토다나가 당신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은 왕의 전가를 가지고 1000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카필라와토에서 60요자나 떨어져 있는 라자가시를 향했다. 60요자나예요. 60일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걸었을 때, 그가 도착했을 때 부처님은 웰루와나 승원에서 청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을 설하고 있었다. 대신은 생각했다. 왕의 전가를 전하기 전에 법문을 들어도 괜찮을 것이다. 청중들의 끝에 서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동안 그는 1000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들은 부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청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들도 승단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황금의 팔을 펴면서 선언했다. 에터 비카웨 수아카토 담모 차러 브라마 자리양 삼마 두카서 안타키리야여.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자 대신과 1000명의 수행원들은 출가한 지 60년이 된 장로처럼 모습이 바뀌었다. 정장이 갖춰지고 8가지 필수품이 갖추어지고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비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라한가를 얻은 순간부터 거룩한 사람이 된 그들은 세속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대신은 왕의 전가를 부처님에게 전하지 않은 채 오로지 아라한과의 복락을 누리는 데만 열중했다. 1000명 보냈는데 다 설레 비구가 됐어요. 아라한과에 1000명이 한꺼번에 오르니까 처음에 받았던 미션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수토다나 왕은 대신이 돌아오지 않자 매우 조급해졌다. 그리하여 또 다른 대신에게 똑같은 임무를 준 후 부처님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법문 듣는 동안에 아라한과를 얻었고 설레 비구가 되었다. 그래서 왕의 전가를 부처님께 전하지도 않고 왕에게 그 어떤 소식도 돌려보내지 않은 채 아라한의 열매를 즐기며 그곳에 머물렀다.
그 후로도 숫도다나 왕은 모두 9명의 대신에게 똑같은 임무를 주고 각각 1000명의 수행원을 대동시켰다. 근데 모두 똑같이 아라한을 이루고 설레비구가 되었다. 그래도 되나 싶기는 해요. 아라한이 되면 세상 일이 정말로 하나도 안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 보니까 전 아라한이 아닌 모양인데 아라한이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비구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제 또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깔루다이를 파견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숫도다나 왕은 9,009명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왕은 그렇다면 누가 내 명령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들어줄 것인가 생각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숫도다나 왕의 생각은 보편적인 생각이죠. 다 이제 나의 탓을 이제 하는 게 나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되는 거죠, 스스로. 날씨가 안 좋아도 내 탓이고. 그렇다면 누가 내 명령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들어줄 것인가? 그러다가 왕은 마침내 대신 깔루다이를 떠올렸다. 깔루다이는 행정, 관료로서 궁전 업무를 총괄해 맡고 있었다. 궁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그는 왕가와 가까운 사람이었고 왕가의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과 같은 날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의 친밀한 벗으로 지냈다. 부처님하고 특별한 인연들, 부처님 태어나실 때 같이 태어난 7가지 앞에 나왔죠. 아난다도 들어가는 버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버전이 있고 부처님의 부인 야소다라 공주도 있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던 도리수 나무도 있고 부처님께서 타고 이제 출가하실 때 타고 나가셨던 말 칸타카하고 그 말을 몰았던 대신 찬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코끼리도 또 끼기도 하고 왕은 깔루다이에게 말했다. 내 아들 깔루다이야. 나는 내 아들 11개 예를 올리고자 하여 그동안 9명의 대신을 각각 1000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보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고 내게 어떤 소식도 알려주지 않았다. 무릇 자신의 목숨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다. 그러니 나는 살아있을 때 아들을 보고 그에게 예를 올리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 깔루다이야.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완수하여 내가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깔루다이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제가 비구 승단에 출가하는 것을 허용해 주신다면 대왕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대왕님 떠날 건데 비구 될 건데 하지만 이 미션은 수행하겠습니다.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깔루다이야, 네가 비구가 되어도 좋다.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완수하여 내가 아들을 볼 수 있게만 해다오. 그래서 깔루다이는 왕의 정가를 가지고 1000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출발했다.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고 있을 때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청중 끝에 서서 법문을 경청했다. 결국 깔루다이와 1000명의 수행원들은 아라한을 이루었고 설레비구가 되었다. 1만 명 채웠어요. 사가족에서 수행원들이 사가족이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여튼 카필라와토에서 간 1만 명하고 10명의 대신이 설레비구가 되었다.
부처님을 초청하는 개송. 이 개송이 이제 유명한 모양입니다. 60개송 해가지고 지금 책에는 그게 이제 쭉 다 나와 있어요. 다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이시빠따나 녹야원에서 첫 번째 우완거를 보냈다. 그리고 안거의 끝에 자자의식을 거행한 뒤 우루엘라 숲을 향해 떠났다. 그곳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3명의 결발 수행자 형제와 1000여 명의 추종자들을 아라한이 되게 했다. 지도했다. 그런 뒤 풋사월 보름날 부처님은 결발 수행자였던 1000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라자가에 이르러 2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래서 앙가국과 마가다국에서 온 명문 출신, 신분이 높은 젊은이들 1만 명을 지도하여 아라한이 되게 했고 비구 구족계를 주었다. 비구가 아주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렇게 부처님이 바라나시를 떠난 지도 5개월이 지나 바야흐로 봄이 되었다. 그날은 파쿠나월의 보름날이었다. 바라나시를 떠난 지 5개월이 지나 바야흐로 봄이 되었다. 그날은 파쿠나월의 보름날이었다. 그리고 깔루다이 장로가 부처님에게 온 지 일주일이 된 날이었다. 녹야원이 바라나시 근처니까 우르엘라 숲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라자가에서 2개월. 그 보름날 깔루다이 장로는 생각했다. 이미 아라한이 됐으니까 깔루다이 장로는 추운 계절이 지나고 봄이 왔다. 농부들이 수확물을 모으는 일을 마친 지금 모든 방향으로 길이 열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수확물을 모으는 일을 마쳤다. 그러면은 보리 같은 건지. 대지는 화려하게 자라난 푸른 풀들로 덮여 있다. 봄이 왔으니까 주위의 나무들은 오래된 잎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잎으로 빛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으니 지금이야말로 여행하기에 적기이다. 겨울을 이제 그 마가다국 라자가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이 왕가의 친족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내릴 적절한 때이다. 부처님께 이야기 꺼내기에 적당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한 깔루다이 장로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60수의 개송을 읊으며 부처님이 카필라와토를 고향을 방문해 주기를 간청했다. 해서 이제 1수부터 쭉 이어지는데, 존경하는 주인이시여, 큰 은혜를 베푸는 분이여,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오래된 잎을 버리고 여린 잎과 붉은 호박에 빨간 잎을 띤 꽃봉오리를 틔우고 있습니다. 바뀐 날씨에 자극받은 이 색깔 있는 나무들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용맹정진하는 힘을 갖춘 존경하는 주인이시여, 빛나는 몸매를 갖춘 위대한 영웅이시여,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태어난 나라인 카필라와토를 방문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네, 이런 칭송의 60수가 쭉 이어집니다. 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칭송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당신이 태어난 나라인 카필라와토를 방문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60수가 쭉 진행이 되고,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수를 보면, 성자들 중 가장 수승한 어른이시여, 지금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변하는 시기로 날씨가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습니다.
음식이 풍부하니 배고픔이나 모자람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지는 온통 에메랄드가 박힌 듯하고 부드러운 푸른 빛으로 실록을 자랑합니다. 늦겨울이자 이른 여름인 이 특별한 시기는 당신이 탄생한 나라인 카필라와토로 여행하기에 알맞은 때입니다. 칼루다이 대장로는 이처럼 60수의 개송을 통해 부처님이 카필라와토를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들으신 부처님이 말했다. 아들 칼루다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처럼 달콤한 어조로 찬탄하면서 나에게 카필라와토시를 방문하라고 재촉하는가. 저도 달콤한 어조로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칼루다이 대장로가 말했다. 가장 수승한 분이시여 부처님의 늙은 아버지인 수토다나 왕은 몹시도 부처님과 승단에 예를 올리고 싶어 합니다. 부디 부처님이 방문하심으로써 왕가의 친지들을 영광되게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카필라상에 방문하시는 거는 한 1, 2년 뒤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 아난존자이기 볼 때는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시점을 5개월이 지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5개월은 아니지만 녹야원으로 가셔가지고 한철 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도 한 1년까지는 또 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그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아들 칼루다이여, 그대의 간청을 받아들이노라. 그대는 내가 왕가의 친지들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카필라와토를 방문할 것임을 승단에 알리도록 하라. 그들이 이 경우에 필요한 정규적이고 공식적인 의례를 준비할 것이니라. 칼루다이는 부처님의 말대로 2,000명의 비구에게 그 일을 알렸다. 2,000명을 가려 뽑은 건지, 아까 1만 명의 비구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고향에서 온 사람만 해도 10,000명이니까, 그런데 2,000명이 비구에게 알렸다. 2만 명인데 번역이 이렇게 된 거, 잘못된 거는 아니겠죠. 이렇게 16장이 끝났어요. 16장을 어쨌든 우빠티사하고 꼴리타 두 분이 부처님께 귀하는 게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아라한과를 이룬 거에 대한 보충 설명, 그리고 그 두 분이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상수 제자로서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파티모카 개본에 대해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제가 오게도 그러하지만 살도 엉망이고, 또 5번째는 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으로 치면 그런 어떤 마약 같은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5가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행은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정도를 정말로 이제 살생을 하는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볼 거냐, 그 계율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것 정도까지도 포함을 시킬 거냐, 거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짓말도 소소한 거짓말,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는 내가 아라한이 아닌데 알면서도 내가 아라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불통 참회다. 참회 안 된다. 이제 대중생활 같이 못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참회된다. 어쨌든지 간에 같이 굴러가는 거다. 또 이런 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 존자에 대한 이야기는 부처님 이 이제 일대기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지금 별로 안 나와서 조금 제가 아쉬워가지고 상수성문이다. 상수성문이다. 그리고 이제 대화다, 대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걸 대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멍멍이도 하는 거고 다른 생각을 이제 마주해 보는 그게 수행이다. 빠티모카. 금방 까먹습니다. 무슨 빠티모카라고 했는지. 오다와 빠티모카. 오다와 빠티모카. 부처님만 설하신 빠티모카다. 야, 그러면 뭐냐? 굉장한, 부처님만 설하신 그 굉장한 가르침이 뭐냐? 대화다, 대화. 남을 비방하지 말고,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마주했을 때, 또 상대방이 비방하게 하지도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해치는 거, 살생은 두 번째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먹는 거 관련된 것도 있고, 적절한 양을 알아라. 관지를 토대로 정견, 윗바사나를 토대로 그대로 봐라. 이게 여섯 번째에 있고, 이게 된다는 건 아라한이라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아라한 아니어도 오다와 빠티모카 잘 지킬 수 있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 또 안거는 끝났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빠티모카를 지키러 또 갑시다.